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감사가 늘 넘쳐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성가대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한 우리 찬양대 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네네. 네. 다시 또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번 네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때입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념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일 있지요. 그래서 그 생일 되면은 축하하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선물을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 결혼 기념일이 있죠. 그 결혼 기념일도 우리들이 지키고 또 추도일도 지키게 됩니다. 이 가정에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기념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일까요? 여러 기념일들이 있겠지만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함을 경험한 무교절, 그래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게 된 첫 소산, 그 첫 소산을 딱 들고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또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절기가 칠칠절,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런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 다음에 첫 열매,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통해서 내 삶의 뿌리가, 내 생명의 뿌리가 누구인 줄 알죠.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함께 가는 배우자, 우리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걷는 이에 그들과 함께하는 첫 출발을 기억하면서 새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되고, 그리고 추도일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듯이 오늘 이 신앙의 절기에도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맥추절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담아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는요, 첫 열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첫 열매를 다 가지고 그 첫 열매가 가진 그 속에 담긴
소중한 가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내가 수고해서 내 인생의 밭에 열심으로 뿌렸는데 그것이 내게 열매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온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맥추절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기는 바로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약속의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맥추절, 그 밭에 가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될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약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갔을까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 또 아말렉 족속이 또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감회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견디길 잘했지. 내 능력이야. 난 참 대단해.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 이제 자신의 땅에서 힘을 다하여 경작하는 첫 소산을 너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다.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소망 가지고 뿌리지만 그것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A 하면 뭐 B가 돼서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것이 자연스레 당연히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영화 적벽대전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영화 같아요. 스케일 자체가 너무너무 크니까. 적벽대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그 적벽대전은 이제 오와 촉 이런 나라들이 위나라와 오나라와 촉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위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조조가 있죠. 그리고 오나라에 손권이 있고 촉나라에 유비가 있습니다. 이게 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적벽대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촉나라의 관우가 조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우가 이 조조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생각하고는 이 조조를 풀어줬습니다. 간신히 빠져나가도록 퇴로를 열어줘서 조조가 생명을 유지했어요.
관우가 이제 귀대 관우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제갈량 앞에 섰는데 제갈량이 어떻게 하느냐 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안 된다고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가지고는 관우를 참수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갈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까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었던 관우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갚으라고 화영도로 내가 보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중요한 유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유래된 것이 적벽대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진인사, 그건 우리의 노력, 밭에 뿌리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제게 있어서는 또 낙원의 이 목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때가 언제냐? 이게 절기더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단계대로 그렇게 쭉 가게 되는,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게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날 때에는 이 말씀을 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 아유 뭐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하기 나름이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게 되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간의 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현님 집사님, 신희정 집사님 두 분이 나란히 계세요. 그럼 오늘 탁 보면 진심을 다해서 서로 권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 네, 진심을 다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 또 처음 나오신 낯선 분들도 계세요. 환영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서로 대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열매 전에는 열매가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직업은요 목축업입니다. 가서 밀을 재배하든 뭐를 그런 재배를 하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핍박받을 때는 뭐를 했냐? 건설업을 했습니다. 벽돌 찍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열심히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열심히 땅에다가 무언가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소한 거고요. 또 그러한 일들은 생소한 것뿐만 아니라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낯선 땅에서 내가 첫 열매를 다 가지고 나서 그것이 갖는 기쁨이 무엇일까?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광야도 지났고 이 첫 열매 낯설지만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두근두근거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처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첫 열매에서 적금 다 분 사람이 있던가요? 첫 열매는 뭘 합니까? 빨간 내복도 사서 이제 드려야 되고요. 뭐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도 이렇게 챙겨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사기도 하고 또 믿음 좋은 분들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신인 딱 돼가지고 딱 야구장에서 홈런 치면 그 홈런은요 자신이 같지 않아요. 다른 관중이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홈런 친 그 사람에게 선수에게 전해줍니다. 왜요? 남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첫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마주했던 그 첫사랑, 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을 때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을 때의 기쁨, 또 여러분이 결혼해서 첫 우리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모든 첫 번째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우리가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어려운 과정을 지났지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거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맥추절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다른 그런 감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은 그저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참 놀러가기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마음껏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한 날 중에 그 여러 날 중에 한 날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날은 주일이고 이 날은 맥추절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맥추절 절기가 갖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맥추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레위기에 대한 이 맥추절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만이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대대로 지키게 되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르비딤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승리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첫 열매가 워낙 큰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어서 구름 기둥 아래 머물고 불 기둥과 함께 그 안에 보호함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너무도 귀한 거고 감사한 일이에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내 두 손에 펼쳐진 증거물이 내가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다음 세대가 지나가게 될 때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은 구름 기둥을 본 것도 아니고 불 기둥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그저 내가 노력했는데 그것을 거두어 들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의 말씀에서 너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게 영원한 규례가 되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괜찮아.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괜찮아. 여러분, 그건 유혹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함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저희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난 주님 진짜 믿고 신뢰해요. 그런다고 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구원함 받,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구원의 기회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맥추절이 규례가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규례가 동일하게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 저는 나오미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유대인과 모압 여인입니다. 넘지 못할 장벽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 갈 길을 가. 그럴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랑 이런 신앙의 교감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어두운 표정들을 지시면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 정말 중요한 건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게도 규례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규례가 돼요. 그래서 이 첫 소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나도 하면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인 중에 화가 중에 어떤 화가를 좋아하십니까? 지난 성금요일 때는 우리가 루오의 미제레레라고 하는 조르주 루오에 대한 것을, 그 미술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 여러분 나실 거예요. 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렘브란트, 빛의 화가 렘브란트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밀레. 저 작품이 제목이 뭐죠? 만종. 네네네. 중앙고속도로의 만종분기점 지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곤 그랬는데, 저 만종이라고 하는 저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가장 프랑스적으로 농민을 그린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이삭을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이렇게 거두는 여인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은요,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남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든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빈 들판에서 바로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표현했다. 오늘 이 작품은,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저기 맨 뒤에 보면 저 들판에서 부부가 같이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편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탑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종탑에서 지금 종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치고 있을 때에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 바구니 속에는 지금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기도해요. 그럼 만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종 기도. 그래서 카톨릭의 전통에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그럼 이 세 번에 걸쳐서는요, 이 종소리가 울릴 때에 같이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만종은 그 중에 마지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수풀에 지금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종소리는 들려오고 있고, 지금 하루 종일 열심히 애쓴 감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아이고, 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고 감사 기도하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작품이 1857년 그리고 1859년 이 어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857년과 59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하나는요, 1840년대에 이 유럽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근이 있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때에 왜 기근이 발생했냐면 바로 감자잎 마름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나면서 이 감자마다 전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서 서민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해서 지금 감자를 거기에다가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겨움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원망할 법도 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근을? 그런데 그는 이 종소리가 울려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1840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857년부터 58년에는 뭘 했냐면 세계의 경제 대공황, 제1차의 세계 공황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금들, 전 세계의 45%나 되는 금들이 거기에서 채광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철도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채광되는 것이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도는요, 다 놓았지만 철도를 운영하게 될 때에 거기에 부정부패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파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은행들은 수없는 대출을 해주게 됐고요. 그 대출금의 문제가 막 불거지게 됐어요. 그때 배 한 척을 띄웠습니다. 그 배 한 척에 금을 잔뜩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침몰하게 됐어요. 결국 사람들의 꿈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모든 꿈이 사그리 무너진 게 바로 1857년부터 5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저 부부가 오늘 하루 종일 애쓰고 힘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우리 삶에 감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잠들 수 있는 가정, 집이 있고, 내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오늘 내가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오늘 건강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저 들판에서 지금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하루 종일 열심히 캤던 그런 감자를 놓고서 그 감자를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자에 입 마른 병이 있어서 지금 캔 것보다 버린 게 훨씬 많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오늘 저 부부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밀레의 저 얘기를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저기 지금 감자가 있는 저 감자 바구니에 저기에 아이의 시신이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엑스레이도 찍고 뭐하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 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규례로 남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맥추절 이 절기에 뭘 기억할까?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야를 지나고 시간이 40년 이상이 훌쩍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첫 소산을 지금 손에 쥐게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우리 삶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고 또 영원한 규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전하고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맥추절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맥추절에 하나님 영원한 규례를 꿈꾸게 하시고 오늘 그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맥추절 절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맥추절 그저 우리가 52주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